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신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없다면 그는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마귀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거 우리들의 영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을 전제로 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보다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롯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선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죠.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와 자매들의 연합,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표현이 참 다정하죠. 하나가 되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나 돌아보고 내게 여유가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이라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롯은 자신의 부모가 먼저 죽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서로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롯이 소돔 성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롯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롯이 거하던 소돔 성은 무법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이러한 삶으로 인해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러한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롯의 모습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소돔성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롯에게 있었어요.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 성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건져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것을 증명해 주죠. 소돔성 사람들이 행하는 죄들로 인해 심령이 상하였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영접한 모습도 아브라함을 닮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단순히 롯을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소돔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죠. 롯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일본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죠. 마을 이름이나 이런 곳에 보면 귀신 기자가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을 숭상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롯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롯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상했는데 우리들은 그런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롯과 같이 이 땅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로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이는 우리들 동경 사랑의 교회지만 주님 앞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 말의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작고 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일생에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우리들은 할 때가 있죠. 그 선택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물론 작은 선택들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롯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잘못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롯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유가 풍성해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들이 자주 다투는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축들을 먹일 물도 한정되어 있고 먹일 그러한 풀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었지만 자신의 선택권, 우선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거할 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이런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우선 선택권을 갖고 택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롯은 이런 행위는 어떤 면에선 은혜를 잊어버린 행위죠. 자신을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함께 동행해주며 자신을 양육해준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배제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자기 욕심의
근거해서 선택하는 롯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죠. 그러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하며 그의 사역을 도왔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못 박히는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롱하죠.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들이 모두 부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일로 인해 택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롯이 이기적인 선택, 다시 말하면 욕심을 따라 선택했음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 이전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모습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주 넉넉하고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물이 풍성했어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이런 선택은 롯에게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모든 재물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보기에 좋았던 소돔의 모든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물론 롯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몸만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재산을 더 늘리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의 결과였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와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던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하와의 잘못된 습성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는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하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의 길 선택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과 같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잃고 말았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뒤를 돌아본 아내의 잘못이 크죠. 하지만 그녀는 소돔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결과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결과의 단초는 롯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늘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맙니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은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자 깊은 시름에 빠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절망이 그의 마음과 생각, 몸 전체를 휘어잡았겠습니까? 그런 때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깊은 시름에 빠진 롯은 딸들이 주는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식이 끊어질 정도로 마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바로 롯이에요. 네.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러한 결과들이 롯의 잘못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 그런 결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롯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두 딸과의 관계를 통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그게 금성인가? 하여튼 그런 광고였어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택의 중요성, 이것을 말하는 거죠.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돔 쪽을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롯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롯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또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주여,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 받은 복의